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본문은 믿음이 계시되기 전까지 죄 아래 가뒀던 율법을 초등교사에 비유하고 믿음이 온 후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여럿 있습니다. 교인, 성도, 신자, 신도,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각각의 단어는 각기 다른 뉘앙스와 의미, 조금씩 약간씩 차이가 있겠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로 불리는 것이 가장 좋으십니까?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에 가슴이 뛰시나요?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은 교인은 종교를 가진 사람, 신자는 종교를 믿는 사람, 신도는 어떤 일정한 종교를 믿는 사람,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교인, 신자, 신도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다는 얘기지요. 교우라는 말도 있는데 교우는 같은 종교를 믿는 벗,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체로 같은 교회에 소속된 사람을 칭할 때 사용합니다. 더러는 교인과 교우를 거의 같은 의미로 같은 교회에 소속된 사람을 뜻하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어떻게 부르는 게 가장 합당할까요? 네, 기독교도 혹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이런 단어가 맞습니다. 이것들은 다 같은 의미이고 한문 그대로 쓰거나 차용해서 음가를 쓰거나 아니면은 영어로 쓰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안디옥에서 처음 사용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사실 경멸하고 멸시하는 의미로 사용된 말인데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하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는 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그리스도인들을 예수쟁이라고 불렀었는데 이 또한 좋은 의미로 시작된 말은 아니었어요. 그러니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이란 말과 우리나라 선교 초기의 예수쟁이는 비슷한 의미와 뉘앙스를 지닌 거지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의 참뜻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바로 2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27절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세례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전제가 되는 거겠습니까? 언젠가도 전했던 얘기인데 세례는 죄 씻음의 의미와 하나님 백성으로 인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알게 될 뿐이잖아요. 율법을 통해 무엇이 죄인지 어떤 것이 죄인지는 알 수 있지만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앞에까지의 내용이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본문에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본성에 참여하여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심령으로부터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삶의 증거는 예수처럼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찾으면 됩니다. 당신의 삶에서, 생활에서 일상 가운데 예수처럼 보이고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예수를 느끼게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처럼 시간을, 하루를 보내보시기 바랍니다.